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 역시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교훈의 시입니다. 여기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그 외에 설명이 없습니다.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 근데 이 시편의 어떤 찬양의 노래 방식, 낭송 방식, 곡조의 방식인데 이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 다윗은 이것저것으로 날마다 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난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가드까지 갑니다. 가드는 이제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그리고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근데 어떻게 가다가 다윗이 이 적군의 지역이죠, 적진, 그 가드까지 제 발로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드에 왕 아기스가 있었고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일종의 망명이죠. 가드로 도망을 오니까 신하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왔는데 망명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정신병자처럼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을
차곡차곡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또 왕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여기 미친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이렇게 미쳐서 정신이 막 이러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우리를 해코지 하겠느냐. 그래서 그 가드와 아기스와 함께 그 블레셋에서 지내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증거되냐면 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유다가 또 싸워요. 이쪽에 이제 사울이 있죠. 근데 거기에 다윗이 그렇게 있다가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드와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내가 최전방에서 내가 싸우겠다. 나도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아니 다윗이 그렇게 가다가 또 사울하고 또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우리 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다윗은 데려가지 말자.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의심합니까?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여러분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시글락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때에 또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어떤 부녀들, 자녀들, 약한 자들 다 또 사로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가드로 망명해서 미친 채하며 겨우 자기 목숨을 이제 생면부지하는 그런 장면의 시입니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3절에도 여기 두려워하는 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4절에도요. 두려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 상황이나 형편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참 두려울 때가 있는데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참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 1절에 하나님이여, 탄식이죠. 탄원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어디 나가서 뭐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살이 같이 목숨 붙이고 사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게 또 발각이 되거나 이게 폭로가 된다면 뭐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종일이에요. 종일. 2절에도 종일. 5절에도 종일. 이 말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숨 쉴 수 없는 스트레스, 긴장. 거기서 여러분 예전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법률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카드 빚을 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재정 채무가 이렇게 좀 막 그런 일이 신용 불량이 되면 막 옛날에 하루 종일 전화 오죠.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누구한테 빚을 지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그러고만 하루마다 막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숨을 쉴 수 없거든요. 다윗 상황이에요. 치며 압제하고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사람도 두렵고 하루 지내는 인생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고 그렇게 길고 뭐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두려워요. 두렵고 또 두려워요. 병원에 가서 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하루가 오는 게 두려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계속 방사선에 항암을 하니까 하루 고통이 뭐 이렇게 조금 1시간 뭐 조금 이렇게 어느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아파요. 그러니 진짜 그때는 막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부비동 쪽으로 암이 왔으니까요.
통증이 오는데 이거 막 이렇게 제가 제 칼로 얼굴을 도려서 여기를 이렇게 버리고 싶은. 그럼 잠깐 오는 통증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눈만 뜨면 자는 동안은 잘 좀 모르지만 눈만 뜨면, 그리고 뭐 진통제를 맞는 동안 좀 그렇지만 눈만 뜨면 아픈 거죠. 그러니 정말 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윗의 결단을 보세요. 다윗의 결단. 내가 이런 두려움 중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참 두려움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내가 의지하다, 이 말이 한글 번역으로 거의 3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10절과 11절에 또 반복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때 여러분 4절에 여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요. 혈육 뭐죠?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 지금 사람이 두려워요.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 왕들, 신하들 누구도 다 두려운데 근데 이 믿음이죠. 그건 사람일 뿐이다.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혈육이 있는 육체다. 그러니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의 육과 영과 혼을 심판에 넣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원수들은, 대적들은 뭐죠? 육체일 뿐이에요. 죽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이 부르는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혈육은 육체일 뿐이고 호흡일 뿐이고 고깃덩어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고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 하면은 곡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아주 정말 피곤합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해. 악한 프레임에 다 걸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거기에 끼워가지고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어떻게 하면
자, 6절은 어떻게 하죠? 내 생명을 엿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앞에서는 친구처럼 위로하는 척 어떻게 지내요? 힘들죠? 하면서도 생명은 살아있나? 뭐 어떻게 살고 있나? 아주 교묘하게 엿보는. 그리고 또 모여.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뭐죠? 자꾸 새를 모으는 거예요. 모여요. 그리고 숨어서 내 발자취, 저 어디 가나? 뭐 하나? 예? 그러니 7절에 그들이 그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안전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실 그날이 오게 되고,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참 우리도 참 어제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 보세요. 유리함. 여기 이 찬양의 곡조가 요낫 엘렛 르호김, 먼 곳에 이 침묵의 비둘기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구구구구구 뭐 이렇게 표현하죠. 구구구구구구. 굉장히 슬픈 그런 좀, 그리고 먼 곳에 이 침묵의 비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지금 심정이에요. 비둘기가 이렇게 집을 떠나고 자기 거처를 떠나서 멀리 가서 뭐예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친구들 그리워하고. 다윗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또 가드에 이 적진의 적군에 망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니 하루하루 사는 게,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 상화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망명 중에 누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때 가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부모님 아프신데 장례에도 가지 못하고 막 이런 연약한 그런 모습의 다윗의 모습인데, 참 다윗이 이렇게 참 목동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참 왕의 수업을 받는데, 이 수업이 얼마나 힘든지, 광야로 동굴로 모함으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맨날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보이게 눈물 흘리면 되겠어요? 속으로 다 삼키며 눈물을 매일매일 흘려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침에는 내 편이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그게 사람이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되죠. 또 아주 급하고 그럴 때는 또 사람을 찾아다녀요. 좀 도와달라고, 내 편 좀 되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11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가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아담이, 여러분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 아드마는 뭐냐?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데, 이 사람은 혈육이를 가진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는 12절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서 가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왜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기고 이 사람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 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윗 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내가 의지할,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을 한 곳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시편에서 여러분 가장 긴 시죠. 176절까지 있고요.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은혜, 능력, 역사를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 알파벳에 따라서 8절씩 이렇게 아주 정교한 시로인데 119편 여러분 13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것 없을 때 두려운 날에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여세요. 말씀을 펴세요. 그러면 성령의 빛이 비치어서요.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147절, 148절을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인생이 두려운 날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눈만 뜨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날이 밝기 전에. 왜요? 눈만 뜨면 이제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라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요.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이게 반사적으로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든지.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64절 165절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7번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신명기 6장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166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해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여세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길이고요. 말씀 평안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도 참 눈물 짓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고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과 그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눈물은 천국 가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수고했다, 잘 왔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모든 두려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신음으로도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